할렐루야. 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외워지는 성경 구절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과 같은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다 외우고 계시죠? 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조금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하면 누구나 외우는 그러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그렇죠. 네. 네. 누구나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구절 중에 하나이죠. 오늘 본문도 그러한 본문 중에 한 구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아, 우리가 이 구절을 너무나 사랑하고 이 구절을 너무나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창에 시편 23편 검색을 하면요,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곡을 만든 곡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이고 사람들이 많이 찾고 애용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고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이라고 고백도 하지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나 생각해 볼 때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렇죠? 아멘이시죠? 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다. 이 말에 우리는 아멘 안 하지 않을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멘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아멘이 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도 아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이어집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아멘인지 아닌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많으십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이게 많으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고백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고 아멘이라고 말하고 믿는다고 말하고 따라간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기도를 바라보면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나에게 호흡을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 감사 이런 감사의 고백들보다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들을 바라보면 하나님 오늘도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은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좀 복수해 주십시오. 이러지 않으십니까? 왜 부족함이 없다고 지금 우리는 아멘 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는 부족함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지만 그 아멘이 정말로 아멘인지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뒤돌아봐야 되고 이 아멘이 진짜 나의 고백으로 아멘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로,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양을 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던 사람이기 때문에 양과 목자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 많이들 다녀오셨죠?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주로 다니기 때문에 다녀오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네. 갔다 오신 분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형이 그려지실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인지 어떠한 상황인지 어느 정도 그려지실 건데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기에 여러분들 앞에서 차마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고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글로서 스카이뷰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지형을 구글로 이제 스카이뷰로 한번 쭉 살펴보면은요. 어떤 모습들이 보이냐면 그 나라 그 땅은 우리나라처럼 푸른 풀밭이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녀오신 분들 맞으십니까? 네.
고개가 끄덕이시죠? 그려지시죠? 우리나라처럼 푸른 풀밭이 무성한 그러한 지형이 아니라는 거죠. 푸른 풀밭이 아니라 늘 항상 메마른 광야가 더 많이 있고 바위들이 많이 있고 돌밭이 많이 있고 이런 지형이 이스라엘의 지형입니다. 그런 지형에서 양을 치고 목자로서 양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양들은 목자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풀어놓으면 어디를 가서도 그냥 풀을 뜯어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이지만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 그 양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보다 이런 양과 목자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요, 여호와가 없으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은요,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었죠. 이스라엘은 이 광야라는 생활을 40년 동안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광야는요, 어떤 곳입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한 광야에서 40년을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노력하고 서로가 힘을 모아서 살아갈 수 있다가 아닌 것이, 그렇게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노력해서 먹을 것이 나온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곳이죠. 근데 광야는 그러지 못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곳이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생활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느낀 것은, 그들이 받은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곳에서 죽는구나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먹을 것조차 구할 수 없는 곳.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이야기하죠.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이 2절 말씀에 표현을 합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목자,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 우리를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는 목자, 평강이 넘치는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푸른 풀밭이 있는 곳, 푸른 풀이 있고 푸른 물이 있고 먹을 수 있는 물이 있어서 평강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물 있는 강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의 목자가 될 때 부족함이 없는 목자가,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은 왜 그렇게 부족한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늘 항상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이렇게 많은 것일까요?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다윗이 고백하는 이 목자처럼 이러한 모습의 목자로서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 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 소망이 없는 인생, 이것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고백하는 게 목자로서 표현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그런
목자라고 고백을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도 의지하게 되고요. 때로는 내 재능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을 의지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도 되는구나. 이러한 삶의 경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양한 목자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 가장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돈을 의지하게 되고요. 권력을 의지하게 되고요.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고요. 그래도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목자와 우리가 고백하는 목자가 그렇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아멘인데요. 정말 내 삶을 뒤돌아보니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차이가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신앙이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목자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목자로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그런 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주님이 우리를 3절 말씀처럼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때로는 하나님의 관점하고 내 관점이 다르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의 관점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거기에 관점을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은요, 한 영혼을 살리는 것, 이 땅의 영혼들을 살리는 것, 오직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성공을 이끌어가고 어떻게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지에 관심을 두고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면서 때로는 우리의 기대 한쪽에 무엇이 있냐면 이 땅 안에 성공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과 같은 삶이 되기를 애굽의 총리로, 다윗과 같은 삶이 되기를 한 나라의 왕으로, 지도자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한켠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항상 구하고 간구하고 바라고 이 땅에서 성공을,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기를, 이 땅에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 우리의 인생을 소생시키는 것,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모든 사람들을 소생시키는 것, 그들을 구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관심 있는 분야.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게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한 사람을 애굽으로 보냈고 그 애굽에서 그 힘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애굽에서 총리라는 위치에 앉히시면서 그의 가정을 구원하는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의 위치로 올릴 수도 있는 분이지만 때로는 감옥에 갇히게 하는 위치로 추락시킬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을 구원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를 이 땅의 가장 높은 위치로 앉힐 수도 있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로 추락시킬 수도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어디 가냐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감옥의 간수장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건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들을 소생시키는 거에 관심을 두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게 우리의 이 땅 안에서 성공의 위치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 땅 안에서 그 힘들고 어렵고 가장 낮은 바닥의 자리로 추락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관심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 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나의 진정한 목자가 되실 때 우리를 이끌어가는 길은 그러한 길이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길,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 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도하는 길, 그런 목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인생의 바닥에 있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목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너희 수고하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여전히 우리가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러한 목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 다른 무엇도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 기록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길,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신다,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을 차린다는 건 잔치를 이야기하죠.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머리에 부으셨다,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을 붓다라고 표현합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뭐냐면 선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그 왕을 세우는 자들에게 뭘 하냐면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부은 자들을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목자로 따르는 그 우리를 향해서, 그 양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내가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너희 인생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마지막에는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집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목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이 한 해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2023년 표어로 말씀으로 돌아가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부족함 없는 인생,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인생,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시키고 소생시키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겠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2023년이 이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됨을 늘 항상 우리 삶 가운데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하나님, 조금 더 세밀하게 내 자신을 뒤돌아보니 우리의 삶 속에서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했을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가 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이 나의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가장 관심 있는 구원의 그 사역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데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때 2023년 한 해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2023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